우리는 2023년 들어서 예배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예배학교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에서 벗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예배, 그러니까 나 혼자 만족하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 교회와 개인의 삶 가운데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드라마 중에 막장 드라마라고 있죠. 위키 그 사전에 보니까 주로 비상식적인 전개를 보이는 드라마를 막장 드라마라고 부른다. 말도 안 되는 드라마. 그리고 정말 너무 자극적이고 막 이런 드라마. 근데 이 드라마의 특징이 있다면 사람들이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작가 누구냐고 하면서도 시청률이 높게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욕을 하면서 이걸 막 봐요. 근데 반면에 아주 잘 만든 드라마고 좋은 드라마인데 그냥 사장되는 경우도 있죠. 음악도 그래요. 너무 쉽게 그냥 말 그대로 집에서 컴퓨터로 뚱땅뚱땅, 가사도 뭐 별 내용도 없어요. 그냥 뭐 별 철학도 없어요. 근데 막 히트를 쳐요. 메가 히트를 쳐요. 그래서 의미 없는 음악인데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의미가 되는 음악이 있고, 반대로 너무 잘 만들었고 훌륭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아 가치가 사라지는 음악도 있어요. 이 시대의 예배가 그렇습니다. 예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며 가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휘장을 찍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큰 의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의미 있는 의식은 버리고 아무 가치 없는 것들에 의미를 두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막장이라고 하면서도 그 막장 속으로 들어가서 더 누리고 살려고 하고, 그 결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사사기 시대 같은 시대가 우리 가운데 도래한 거예요. 이번 주 퀴트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시대. 근데 그 시대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기 시작하시죠. 저는 이때에 이 예배학교를 통해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복음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시작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좋은 예배, 은혜로운 예배, 감동적이었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 번째로 예배는 섬김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특별히 요셉을 통해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오늘 본문은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애굽의 한 감옥에 갇히게 되는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셉의 이야기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요셉은 야곱의 10번째 아들로 유일하게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낳은 아들이죠. 나머지 9명은 야곱이 장인어른에게 속아서 라헬의 언니였던 레와를 통해 낳은 아들이고, 또 레와와 라헬이 서로 야곱의 사랑을 얻으려고 종을 야곱에게 줘서 이 아들 낳기 전쟁 속에 태어난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사랑한 여인을 통해 낳은 아들들은 아니에요. 근데 라헬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었고, 요셉은 그 라헬이 아이를 못 낳다가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특별하게 사랑했어요.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 이 채색 옷은 예전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 하려고 채색 옷, 우리나라에서는 돌잔치 때 입던 채색 옷이 이렇게 귀한 옷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스라엘에서는 소매가 긴 옷이 이 귀한 옷이랍니다. 높은 사람이 입는 옷, 왕족이 입는 옷. 그 옷을 요셉에게만 입혔던 거예요. 야곱이 이 요셉만 특별하게 대한 거죠. 근데 이 요셉에게는 야곱이 특별하게 대우한 것 말고도 또 특별한 것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다른 형들과 달리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잘못할 때마다 요셉이 그것을 아버지께 말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이 다 잘못을 저지를 때 같이 휩싸여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무리에서 빠져나와 정직히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그에게 특별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꿈을 꾸는 사람이다.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죠. 형들의 볕단이 나에게 절하는 꿈. 그 두 번째는 해와 달까지도 나에게 절하는 꿈을 꿨다. 이 꿈을 꾸는 거였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요셉에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너무 마냥 순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다 말해버려. 꾀가 없어. 이걸 말하면 나는 좋지만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쁜 것들이 많아요.
형들 잘못하면 막 일러. 그럼 형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너무 순수해요. 예수님이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라고 했는데 순결하기만 하고 지혜가 없어요. 또 꿈을 꾸면 이 꿈을 말하면 형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우리 여기 막내가 누구죠? 성민이랑 예주가 다음 주에 갖고 제가 이번 주에 꿈을 꿨는데 우리 교회 정성도가 저에게 무릎 꿇고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러면 신천지인가?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형들이 게다가 이 강력한 유교 집안에서. 근데 그냥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너무나 싫어해요. 안 그래도 첩의 자식이라는 컴플렉스가 있었을 텐데 잘못할 때마다 고자질하지. 우리가 자기한테 저랬다고 하지.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이 미움이 증오로 번지게 되고 끝내 폭발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하루는 형들이 양들을 치려고 세겜이라는 먼 땅으로 갑니다. 이 팔레스타인 유목민들은 양들을 어떻게 치냐면 양들을 치겠습니다 하면 철새가 이렇게 이동하듯이 양들을 데리고 집을 나간대요. 그리고 푸른 초장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면서 양들을 계속 먹이고 키운 다음에 집으로 돌아온대요. 여행을 하면서 양들을 키우는 거죠. 그렇게 먼 곳으로 가요. 그때 야곱이 요셉을 부르는 거예요.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와라.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던 것일 뿐이지 형들을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형들의 안부가 궁금한 거여서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요셉에게 보고 오라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100km 떨어진 세겜을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참 훌륭한 거죠. 100km나 걸어간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하는가? 성경에 보면 방황을 했다 그래요. 왜 방황을 했을까? 형들을 찾아다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시킨 건 가서 형들 세겜에 가서 형들이 있는지 보고 오라는 거였어요. 근데 형들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번에도 형들이 말 안 듣고 딴 데로 간 것 같아요. 없었어요. 이러면 요셉이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방황했다. 어느 정도로 방황했냐면 그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 왜 여기서 계속 방황하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방황하며 형들을 찾아다닌 거예요. 그때 요셉은 말합니다. 제 형들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이 너 형들 도단으로 갔어라고 말해줘요. 그래서 20km나 더 떨어진 곳에 갑니다. 왜 굳이 아버지가 시킨 일을 넘어서 도단까지 가는가? 아버지가 원하는 건 세겜 갔다 와라 찍고 오라가 아니라 형들이 잘 있는지를 보고 오라기 때문이에요. 내가 할 일은 다 했지만 나에게 맡겨진 책임은 다 했지만 아버지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 의무를 넘어서는 일을 행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요셉과 같은 책임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 맡겨진 일만 해갖고 그냥 올리는 사람, 이런 사람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 시대가 맡겨진 것도 제대로 안 하는 시대고 자기 의무도 다 하지 않는 시대죠. 태양의 후예라는 엄청나게 떴던 드라마 있죠. 그 작가가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를 쓴 거라고 하더군요. 군인, 의사,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을 이 시대에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회사에서 나 맡겨진 것만 잘해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이거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것을 우리에게 원해요. 시키는 것을 넘어 너가 할 수 있는 더 본질적인 일들을 행하라는 거예요. 일을 행하다 보면 정말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시키는 것만 하다가 평생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가만히, 속담은 아니죠. 속담처럼 내려오는 말이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만 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결코 좋은 말이 아니에요. 나대서는 안 되겠지만 중간이 되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제한된 삶을 살게 됩니다. 건축학자인 유현진 교수가 최근에 이런 말을 했어요.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1위를 했다고 좋아하는데 좋아할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넷플릭스에서 1위 하는 드라마를 만들 것이 아니라 넷플릭스를 만들어야 된다. BTS가 빌보드에서 1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빌보드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해요. 우리 복음의 교회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아직 한국 교회 없는 새로운 목회 철학을 가진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비전이 있어요. 사실 예배학교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성경적이면서 또 한국 교회의 좋은 전통을 유지하면서 21세기에 만든 오프라인상의 교회는 무엇일까? 이게 제 꿈이에요. 성경적이면서 한국 교회의 좋은 전통은 유지하지만
21세기에 맞는 오프라인상의 교회. 그래서 예배학교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교회들은 다 온라인 교회를 만들려고 그래요. 대형 교회 중에 몇 교회들은 몇십억을 투자해서 온라인 교회를 만듭니다. 이제 온라인 교회가 될 것이다. 근데 저는 오프라인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전거를 타는데 헬스장 안에서 멈춰있는 자전거를 타는 것과 여러분 팔당에서 자전거 타본 적 있어요? 북한강, 남한강을 보면서 자전거 타는 게 같습니까? 유튜브로 4K 화질로 스위스와 로키 산맥을 보는 것과 비행기 타고 가는 게 같냐고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과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건 같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기도하고 있어요. 큐티 세미나도 그것의 일환이에요. 꼭 모여야지만 오프라인 교회는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로 와야지만. 또 한국 교회의 전통을 어떻게 이어갈까 이 고민을 왜 하냐면 우리나라 교회들이 다 미국 교회를 따라가려고 해요. 그런데 정작 가장 미국에서 존경받는 팀 켈러나 존 파이퍼의 책을 보면 그들의 책 중간중간에 한국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한국 교회의 기도를 미국 교회가 도전받아야 된다고 오히려 말을 해요. 제가 개척하기 전에 존 파이퍼 목사님 교회 가서 둘러봤을 때도 그것을 느꼈어요. 아, 이 교회가 너무 훌륭하다. 근데 우리가 배워야 할 것과 배우지 않아도 될 것을 우리가 한국 교회가 무분별하게 다 수용했구나. 청소년 예배 갔더니 요만한 예배 공간에 쇼파가 있어요. 애들이 반 누워서 예배 드려요. 그래서 아무리 미국 문화에도 저게 맞나.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따라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아, 이런 거는 취하지 말아야겠구나. 시키는 것, 제공된 것, 시대가 추구하는 것, 남의 만든 판에서 사는 사람은 결국 제한된 삶을 삽니다. 여러분, 요셉은 꿈만 꿔서 총리가 되고 인류를 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게 맡긴 일을 끝까지 이루어내고 마는 지혜와 성실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인 것이죠. 저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120km를 걸어가 형들의 있는 곳에 다다르는데 여기서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요. 우리 자막을 통해 18절과 1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8절과 1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지도 몰랐어요. 죽이고 싶어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120km를 걸어왔는데 형들은 멀리서 요셉을 보자마자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 요셉 온다도 아니에요. 꿈꾸는 자가 온다. 죽이자. 죽이기를 꾀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얼마나 식으면 동생을 다 같이 죽이고자 합니까? 9명이 형이면 가운데 놓고 한 명씩만 때려도 정신 차릴 텐데. 그렇지 않아요? 저도 친척형, 저희 아버지 친척이 아버지 형제가 6남매인데 사형제가 아들을 둘씩 낳고 고모가 아들을 셋을 낳았고 아들만 11의 집안이에요. 제가 9번째예요. 형들 8명 앞에서 형들이 한마디 하면 찍소리도 못합니다. 존재도 없어요. 9명이 요셉 하나 혼내면 되는 건데 죽이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죽이고 싶은데 죽이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 하나는 찌르고 누군가 하나는 목을 졸라야 되는데 아무도 못해요. 동생이니까. 그래서 일단 구덩이에 던져놓고 어떻게 할까 하는데 마침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자 팔아버리자. 죽일 순 없고 보기도 싫으니 해치워버리자. 그리고 팔려가요. 근데 요셉이 팔려간 곳이 어디냐면 보디발 장군의 집이죠. 우리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을 자막을 통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들에게 버림받아 노예로 팔려갔지만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요셉이 자기를 끔찍히 사랑하는 야곱과 함께 있을 때 형통한 것이 아니라 노예로 팔려갔을 때 형통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고 사람마다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 주고 아픔과 핍박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함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지만 이 장군의 집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돼요. 근데 이때 또 환난이 와요.
마치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고난 하나 넣으면 또 고난이 오고 고난 하나 넣으면 또 고난이 오는 것처럼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6절을 함께 자막을 통해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보디발, 이 여인은 보디발 장군의 여인이에요. 요셉이 성경 보면 잘생겼다고 나와요.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에서 온 잘생긴 노예인데 똑똑하고 일도 잘하고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요셉에게 마음이 홀린 거예요. 근데 요셉이 하지 말라고. 보디발은 내 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근데 매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하지 말라고 해서 아예 함께 있지도 않아요. 근데 멈추질 않아요, 이 아줌마가. 그래갖고 나중에는 악에 받쳐서 어떻게 하냐면 요셉이 나를 해하려 했습니다라고 요셉을 모함해버려요.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 오늘 본문이니까 여러분 성경으로 19절에서 2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그 옥은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셉이 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아마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아무 죄 없이 형들에게 팔려와서 애굽으로 와서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또 아무 죄 없이 감옥에 가는 거예요. 기구한 인생이죠. 얼마나 억울한 인생입니까? 근데 요셉이 흔들리지 않아요. 요셉이 딴짓하지 않아요. 마음이 뺏기지 않아요.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처럼 우울증에 빠지거나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 감옥에서도 떠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21절에서 2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은 이 감옥에서도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고난은 계속 와요. 죽을 때까지 올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감옥에 들어가는데 간수장이 다 맡겨요. 그는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간수장의 바람을 이루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맡기는 거예요. 근데 학자들은 그럼 이 간수장이 누구냐? 보디발이거나 아니면 보디발 장군 수하에 있는 부하일 것이라고 추측을 해요. 왜 이런 추측을 하냐면 당시 이집트 문화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 즉시 사형에 처했대요. 가차 없는 사형 집행이었대요. 근데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인 애굽, 그 애굽에서 막강한 군사력을 다 다스리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탐하려고 했는데 왜 살려두겠어요? 제가 천주교에서 나온 이 요셉에 대한 영화를 봤더니요. 그 학자들의 설인데 학자들은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넣었지만 아내보다 요셉을 더 신뢰했을 것이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디발 장군이 왕 옆에 있던 치위대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시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내가 오히려 요셉을 계속 그렇게 했을 것이다. 보디발도 알았을 것이다라는 그런 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만든 요셉 영화를 보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보디발에게 요셉이 나를 해치려 했어요. 그랬더니 보디발이 네 년이 그런 거 내가 다 한다 이래버려요. 그래서 그거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천주교는 저렇게 해석하는구나. 그러면 왜 감옥에 넣는가? 당시 정치적 상황 때문에 내 아내가 그러려고 했다고 하면 보디발 장군이 얼마나 망신입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셉을 감옥에 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요셉을 총무로 세운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다라고 하죠. 이 이야기는 왕의 최측근한 사람들이 오는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감옥에 왔을지라도 언제든지 복권되면 다시 왕 옆으로 가는, 지금은 제수로 왔지만 복권되면 보디발 위에 있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어도 함부로 두면 안 돼요. 누군가 잘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똘똘하고 잘 섬길 사람이 필요하니까 요셉을 거기에 둔 거예요. 변함없이 보디발은 요셉을 신뢰한 거예요. 그때 요셉은 어떻게 하는가? 우리 40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떡 굽는 관원장에게 놓아요. 그들은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무슨 잘못인지 모르나 왕의 최측근, 왕의 술, 그리고 떡을 맡았던 사람들, 왕과 함께 밥을 먹던 사람들이 감옥에 와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수중을 들게 하죠. 언제 복권될지 모르니까요. 중요한 건 이 본문에 보디발은 요셉에게 이들을 잘 섬기라고 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섬기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라트인데 섬기다, 돌보다, 예배하다라는 단어예요. 즉 오늘 요셉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의 삶에 깊이 뿌리내져 있는 이 책임을 다하는 섬김의 자세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일할 때 위에 사람 눈 가리면서 그냥 시키는 것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섬김이 성경은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맡은 바 일을 잘 섬기는 이 섬김의 예배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배자고 하나님이 원하는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세상에서는 엉망으로 살다가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맡은 바 여러분의 일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예배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회사에 정말 나쁜 상사들 있죠. 셀모임 할 때 들어보면 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상사를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하세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며 잘 감당하세요. 그리고 당당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냈으면 내 상사 앞에서 주눅들 게 뭐 있어요? 그 불합리함 앞에 주눅들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형통함이 요셉에게 임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섬김의 예배를 통해 기억할 것이 있어요. 바로 약자를 섬기는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돼요. 길버트 비어스라는 성경 출판사 대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길 때 타오르는 장작처럼 불탄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다른 누구를 섬기고 다른 누구를 돕는가 하면 여러분의 삶은 장작처럼 타오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높일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왜 이렇게 환난 가운데 두면서도 섬기게 하는지 아세요? 요셉은 나중에 총리가 될 거예요. 온 세상을 다스려요. 온 세계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다 요셉에게 와서 식량을 달라고 해요. 그런 전권을 가진 요셉이 나중에 그 권력을 가지고 사사롭게 자기를 위해 쓰지 않아요. 제가 요셉이라면 그 권력 가지고 제일 먼저 형들한테 갑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넣어버릴 거예요, 그냥. 그리고 보디발 장군 아내 감옥에 넣어버릴 거예요. 얼마나 열받아요. 근데 요셉 그런 거 하지 않아요. 13년 동안 겪었던 아픔과 고난을 권력으로 휘두르지 않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섬김의 예배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고 선교지를 돕고 약한 자를 위해 기도하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그때 하나님의 형통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꿈꾸세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아내한테 그랬어요. 제가 이제 최근에 설교를 하러 외부에 좀 많이 가기 시작했거든요. 다음 달에도 이제 수련 애들이 시작하면 강사하러 가요. 근데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외부에서 받는 사례비가 많아지면 내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를 줄이겠다. 그리고 줄인 거는 우리 교회 부교육자 생기면 부교육자에게 주겠다. 그 제 아내가 동의했어요.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 최초로 꿈꾸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한국교회 주일 예배 중에 설교가 제일 짧은 목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사해야 돼. 진짜 유튜브 보니까 평균 24분이더라고 내 설교가. 다른 교회 막 40분이에요. 그죠? 이거는 좀 이루어진 것 같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 최초로 부교육자 사례비 더 많이 주는 목사. 그러니까 밖에서 제 생활비가 충당이 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왜 안 하냐고 그러지 마세요. 알았죠? 할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훌륭한 부교육자들을 다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들 자녀도 가르치고 또 저 말고도 또 좋은 설교하는 사람들 있으면 좋겠어요. 제발 생기면 좋겠어요. 빨리 힘들어 혼자 다 하려니까. 여러분 이런 걸 꿈꾸세요. 내가 나중에 돈 더 많이 벌어야지. 내가 더 높아져야지가 아니라 나 때문에 누군가가 높아지기를 꿈꾸세요. 이 섬김을 꿈꾸세요. 그랬기 때문에 요셉에겐 형통함이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돌아오는 한 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능력이 미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섬김을 다 받았어요. 100년 전 한국에 장작처럼 타오르는 섬김을 우리나라 가운데 보내주신 분들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이죠. 전염병과 끊임없는 전쟁과 약탈이 일어난 이 나라 가운데 와서 백정들을 치료해 줬어요. 고종 황제의 주치의가 거지를 치료해 줬어요. 버려진 고아들을 모아 돌보고 가리켰어요. 더 나아가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했는가. 양화진 선교사 미에 가면 한쪽 우리 교회만한 블럭에 인펜트 영화라는 무덤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의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그냥 다 죽은 거예요. 그 핏덩이들을 묻으면서도 우리들을 섬겼어요.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면서. 우리는 이 섬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고 이 섬김 가운데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도 이제 이 섬김의 예배를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뭐든지 시작하세요. 제가 하나 쉬운 거 알려줄까요? 저는 편의점 가면 꼭 2+1이나 1+1을 사요. 돈을 절약하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그걸 산 다음에 2개는 제가 갖고 하나는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청년을 줘요. 이거 마셔요. 그러면 청년이 놀라요. 오, 뭐야? 이러고 놀라요. 그럼 그냥 가야 돼요. 말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또 간 다음에 또 해줘요. 그러면 또 놀라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면 일단 들어오는 순간 인사가 달라. 그래서 그 다음에 주면서 혹시 교회 다녀요? 몇 번 했는데 다 다닌대. 그래서 실패했는데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어차피 하나 더 받는 거 내가 하나 더 마셔야지 하지 말고 어차피 음료수 다 여러분들 몸에 당으로 그냥 축적될 다 유해물들이에요. 어차피 그냥 2+1 사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도 다 그런 시기 지나왔잖아요. 사랑을 주고 섬겨주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거 보여주고 그럼 그 청년이 나중에 그런 일을 또 하겠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배를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억울한 일 당할 때 마음 뺏기지 마세요. 요셉처럼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실 거야라고 믿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